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의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자기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힘을 얻은 것은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의 시들을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많은 곡들고, 그래서 시편, 많은 시편들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처소로 옮겨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을 이렇게 얻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특히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이 다윗이 이 떡과 과자를 나눠주면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는 그러한 다윗의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은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이 언약궤, 그것을 다시 자기의 처소로 갖고 올 때 그 다윗의 영은 얼마나 흥분됐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충 그럴 수는 있으나 물론 아팠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더군다나 이 언약궤가 자기의 처소로 들어온 것에 대해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너무너무 흥분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인도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예표이기도 하지요. 그러기에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면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개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뭐라고요? 돌판,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신 분임을 그 안에 하나님이 되심을 확인시키는 증거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역대하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중요해요. 물론 만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없으면 안 된대요. 뭐가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된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 말씀을, 돌판이 없으면 안 된대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어떤 철학적이고 인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니면 지식적인 그러한 말씀보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3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궤를 둘 성소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 그 안에 성소를 왜 지라고 했느냐? 8절에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 성소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양평송학교회가 왜 뒤에 땅을 사야 되고 그리고 후에 교회를 지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건 우리의 감정을 흥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흑암에 잡힌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소를 회복시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성소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언약궤는 주전 146년에 모세를 통해서 제작하게 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했나요? 보여주세요. 언약궤를 한번 보십시다. 언약궤 오늘 말씀해 보면 저 언약궤입니다. 저게. 그리고 그 양옆에 위에 그룹이 있죠. 그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속죄소입니다. 피 뿌려갖고 거기에다가 피 흘리게 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죄,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고리 부분 뭐 이것보다는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 말씀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렇게 세 가지가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언약궤가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 언약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저 언약궤를 가까이 가거나 언약궤를 만지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모세를 통해서 주전 1446년에 제작하게 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요시야 왕 때 멸망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서 저 언약궤가, 증거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감춰 두셨지요.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궤 덮개로, 저 덮개가 저거 뭐라 그랬죠? 속죄소. 예. 속죄소를 만들으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뭐 하라고요? 저 위에다 피를 뿌리게 했죠. 이스라엘 죄를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그림. 또 하나 보여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저 안에 저 세 개가 들어있는 거. 만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세 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보면서 저 언약궤가 그냥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고 언약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없애셨냐? 그 없애신 이유를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9절 시작.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예, 아까 그 전에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그 양옆에 그 그룹이 천사들입니다. 서로 마주대하게 하고 날개를 통해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은 서로 대해서 속죄소를 향하도록 했습니다. 두 그룹은 두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씀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네, 하나님이 저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축복하겠다라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전쟁으로 인하여 뺏겼습니다. 참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뺏겼는지 우리 한번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으로 인해 군사가 4,000명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 4,000명의 군인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망하자 사울 왕이 머리를 썼습니다. 어떤 머리? 저 언약궤를 어디로 갖고 오라고요? 전장으로 갖고 오라. 전쟁터로 가져와라. 그러면 저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하나의 저 언약궤를 뭘로 만들었느냐? 부적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내가 몸에 품고 다니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귀신에게 안 잡힌다라고 하는 어떤 십자가를 부적으로 여기면서 갖고 다니듯 이 사울 왕이 저 언약궤를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부적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부적처럼 그걸 우리가 이렇게 떠받치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만 전쟁터에 가져오면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멍청한 생각, 저주의 생각, 멸망의 생각.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네. 언약궤 저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다. 저건 하나의 상징이고 예표일 뿐이지 저게 어떤 부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어떤 형상 모양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표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줬는데 저걸 부적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영원히 없앤 모세의 시체 하나님이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있으면 그 분명히 또 성지로 여기죠. 우리의 인간은 그러한 인간이에요. 뭘 하나 되어지면 그걸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언약궤를 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믿음을 하나님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11절에 엘리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18절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를 빼앗겼죠. 22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언약궤를 뺏김으로 이스라엘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계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함께 계셔요.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그들을 신전 다곤 신전 곁에 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5장 4절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블레셋 아마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왔으니 이 전리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이 언약궤 전리품을 빼앗아 왔으니 이 블레셋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기네들이 믿고 다곤 신전 옆에다가 두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곤 신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뿐만 아니라 그 무너진 것을 보고 이 블레셋이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8절 시작. 9절 시작.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드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오히려 더 큰 독한 종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블레셋에게 재앙으로 초토화시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인 십자가의 언약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가지고 형상화 만들어 놓고 장난치고 있는 민족들이 너무 많잖아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얻기 위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 어리석은 짓을 한 민족들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블레셋이 재앙을 막기 위해 사무엘상 6장 7절에 복술자들에게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역대상 15장 27절에서 28절. 이거는 다윗이죠. 다윗이 맞이할 성가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다윗에게 돌아올 때 29절에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영적 흥분을 가졌습니다. 29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사울 왕 그 다윗의 부인 미갈이 다윗이 옷이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는 그 영적인 기쁨을 어찌 알리요? 이거 어찌 알리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우리 그 교회 카톡방에 그 청소년 어느 교회 청소년들이 새벽 예배 때 성가대에서 막 춤추는 거 보셨나요? 동영상? 그거 어찌 알리요? 그들이 그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는 그 기쁨을 어찌 알리요? 그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알리요? 교회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 이거 어찌 알리요? 뒤에 이기찬 씨가 어떻게 알리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으려면 조용히 믿지, 저렇게 미치도록 믿어야 되나? 지금 조용히 믿지라고 하는 사람 어찌 알리요?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가 돌아온 그 기쁨을 어찌 알리요?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이거 어찌 알리요? 다윗의 성가대입니다. 언약궤를 맞이한 예배입니다. 번제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번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태워서 드리도록 레위기 1장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 번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3장 16절 시작.
예, 제단 위에 불 살르고 화목제로 드리고 향기로운 냄새로 모든 기쁨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친밀한 교제에 나눌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영적 예배를 누가 할리요? 이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누가 할리요? 이 영적 예배의 축복이 뭔지 어찌할리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알면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뭔지 알면 이 찬양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뭔지 알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 다윗이 언약궤가 뭔지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 영광 돌리는 모든 찬양의 기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다윗의 찬양대입니다. 역대상 15장 28절 28절이 아닌데 몇 절부터인데 다윗이 역대상 15장 1절 다윗성에 궁전을 짓고 언약궤를 둘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을 준비합니다. 드디어 역대상 16장 1절에 시작. 하나님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찬양대가 들어오기 전, 찬양하기 전,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 먼저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찬양대로 27절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28절 영광과 경배로 세계가 찬양할 수 있도록 36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러한 찬양을 할 줄 아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해야 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킬 줄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 창세기 2장 3절에 시작.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안식하며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법 안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립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다윗이 이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에 뭐 했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우리 양평성학교의 찬양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는 거 복되죠. 축복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예, 다윗이 축복을 나눠줬대요. 축복을 함께 했대요.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서로 축복을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축복이 역대상 16장 35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신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사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36절에 영혼부터 영혼까지 드릴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우리 성준이나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감정적인 찬양이 아니라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된 찬양이 하나님이 진정한 그 찬양을 받으셔요. 말씀이 없는 찬양은 감정이고 자기의 흥분이지 그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평성학교에 주일 오전 오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일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에 마음을 담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영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흥분이 우리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이여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이 다윗이 언약궤를 맞이할 때에 그 언약궤가 무엇인지 부적이 아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며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조직하여 모든 찬양의 기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했듯 하나님이여 그들이 하나님이여 다윗이 그 찬양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영광을 돌렸듯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켰듯 하나님의 우리 양평성학교에 하나님의 찬양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영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하나님의 영적 흥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역사하는 응답을 하나님이여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부정으로 하나님이여 가지고 다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나님이여 부적같이 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 사울 왕같이 하나님이여 전쟁에 졌으니 언약궤를 가져오면 자기네들을 승리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여 착각된 하나님이여 믿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렸듯 하나님 오늘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 안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성가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선이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이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마음에 흥분시키고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울 왕과 같이 언약궤를 하나의 부적으로 전쟁에 지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옴으로 인하여 그들이 실패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이,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그 모든 식구들이 죽음과 그리고 전쟁의 패함과 언약궤를 빼앗긴 그 부끄러운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통하여 말씀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가대 위해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드려진 예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의 부적과 같은 하나님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닮으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여 이 블레셋 하나님이여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여 장난치다가 하나님 완전히 패망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언약궤가 무엇인지, 다윗이 언약궤는 말씀을 회복시키는 것임을 알고 있기에 그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성가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렸듯 하나님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회복될 때마다 저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